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고백해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259장입니다.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실 하나님께 박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 모든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3절 4절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자, 같이 일어나셔서 비정송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과 육이 힘있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뒷면에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오늘 그 정경 관계로 스크린이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양해를 드립니다. 천천히 성경 말씀과 교독만 찾으셔도 괜찮으니까. 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정탐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시각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덥고 힘든 계절 속에서도 건강하게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도 그 어렵고 힘든 세상 삶이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었지만 늘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만 몰두하여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한 주간 준비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다시 힘을 얻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이 성전에 올라올 때는 온갖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이 있고 근심과 걱정과 경제적인 힘든 삶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예배를 드리는 모인 모든 심령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가하시는 귀한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능력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산동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0년이 넘도록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흥하고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을 맞아 교육기관에서 많은 행사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어려움 없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며 단합된 모습으로 힘차게 나아가며 더 큰 앞날을 내다보고 계획하며 힘차게 뻗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정치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경제가 부흥하고 국방이 든든해지며 복된 국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북관계나 세계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도 잘 풀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걱정 없이 안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생활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 입원 치료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빨리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위험한 일 생기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 듣고 깨닫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은 예배 후에 새가족 화장실에서 저와 함께 만남이 있습니다. 이번 그 광고 내용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 이임투표 공동의 안내입니다. 다음 주죠. 11시 예배 후에 12시에 시작을 합니다. 장소는 여기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고 시간은 약 30분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공동회의 진행은 항소노회 박윤성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자격은 본교회 등록 교인이어야 됩니다. 본교회 등록 교인 중 세례 교인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의 회원 명단은 올라오시는 그 좌우측 그 게시판과 1층 교육관 앞에 회원 명부를 다 붙여놨습니다. 거기 안에 명부가 올라와 있는 사람만 투표 용지를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참조를 해주시고 아울러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좀 좋은 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기표소와 투표함을 다 이렇게 대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름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고 지장을 찍으시든지 아니면 도장을 갖고 오셔서 찍으시든지 이렇게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좌우로 가셔서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찬반 투표하시고 내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행은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나라법에 맞춰서 이렇게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로운 공동회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간은 딱 12시 당일날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 시간 드리시는 분들은 꼭 이 시간 기억하시고 소중한 투표 권리를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교회에서 예배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시원한 교회 시원한 아이스크림입니다. 1층에 내려가시면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여름 행사와 성도님들의 시원한 교제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목요 중보기도회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번 주는 자유롭게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스스로 성경통독 대학은 그 안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의 범위는 여호수아 23장에서 사사기 5장까지이고 현관 입구함에 제출해 주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임시당회로 1시 반에 모이겠고 구역장 모임은 오후 찬양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원래에는 2부 예배 후에 이 남전도에 원래에 6여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담임목사 동정입니다. 저는 내일 새벽 예배 후에 기도원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사셔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건강이 아픈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성령의 갑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무더위가 한풀 꺾여서 감사합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서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한번 서로 고백할까요?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예.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또 덥지만 이 무더위 속에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1차 선교 여행을 명령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동안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하나하나씩 세워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핍박도 많이 있었고 환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세워야겠다, 믿음을 일으켜야겠다, 이런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핍박과 환난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누군가의 삶을 세우려고 많이 애를 쓴 모습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장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걷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우리 좀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천천히 우리 찾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바울이 봤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았다라는 거죠.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람 안에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 있음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지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작은 믿음, 작은 가능성,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을 세워야겠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 거룩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여러분 등불을 하나님은 꺼뜨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상한 갈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은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나무가 있죠. 이 날이 덥다 보니까 이 뉴스에도 보니까 바다에 뭐 고기가 몇십만 마리 다 죽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날이 덥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저도 여기 뒤에 나무가 행복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날이 더우니까 나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그냥 꺾이겠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라요. 상한 갈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제 죽을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꺾이지 않도록 지지대를 갖다 대는 거죠. 또 꺾이지 않도록 묶어 놓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요, 그 나무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무더위에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키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생명 주고 핏값을 주고 사신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상한 갈대여도 꺼져가는 등불이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세움을 받은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움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군가의 삶에 부족한 모습을 보고 연약한 모습을 보더라도 상했구나, 꺼졌구나, 그냥 꺾어버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 부족한 것을, 상한 것을, 꺼져가는 것을 세우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먼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믿음을 세우고자 했던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보면 어떤 부류가 나오느냐?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장 앞에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던 서기오 바울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어떤 무리가 나옵니까? 믿지 못하게 힘쓰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가 13장에 나오고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14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여기는요, 더 심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2절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굉장히 그 도시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미 믿었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떻게 악감을 품게 했냐면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 있죠?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떡은 내 몸이요, 잔은 내 피요,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주의 십자가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살을 먹는, 인육을 먹는 야만인의 종교다. 기독교는 사람의 피를 먹는 야만인의 종교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특정한 내용만 딱 끄집어가지고 이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나마 기독교가 괜찮은 종교요, 그래도 젠틀한 종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야만인이구나, 인육을 먹는 종교구나, 사람의 피를 먹는, 이거 안 좋은 종교구나, 이 마음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뒤에 14장 3절에 보니까 이미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두 갈래로 또 갈려집니다. 아, 유대교가 낫구나, 기독교는 안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갈려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1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자,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라라는 겁니다. 주의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주의 길을 여러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요, 여러분 굳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굽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틀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뻐하시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거 원수들이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돌아서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세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유행을 했던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믿음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비롯해서 오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어느 한편에는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느 한편에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민수기 13장을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정탐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부류로 갈려요. 어떤 부류로 갈리냐? 믿음을 세우는 부류 한 부류, 또 하나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한 부류로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13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믿음을 세우고자 했던 한 부류는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땅을 봤는데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있는 민족들은 거인 족속들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요, 조용하십시오. 소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믿음을 세우고자 했던 이유였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사람 10지파를 여러분 보십시오. 31절, 32절, 3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악평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아까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유대인들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거인 족속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거기서 끝냈어요. 근데 오늘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은 그 뒤에 33절에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뜨리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거기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도 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음을 세우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지파는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거인 자손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이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성통곡을 해요. 왜 대성통곡을 하느냐? 이 10지파의 말을 듣고요, 믿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밤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 두 부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단을 하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과 그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반응이요, 빵점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게 해도 하나님의 반응이 100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을 세우고자 했던 반응,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취하셨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4장 30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장 30절입니다.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다음에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32절, 33절, 34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2절 읽을게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유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세우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무슨 말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 끝이에요. 동시에 이 믿음을 세우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확실하게 들어간다. 끝.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로 끝. 하나님의 반응도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 가나안 땅에 확실하게 들어간다. 그 끝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성경을 보세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래서 못 들어가고, 이래서 못 들어가고, 이래서 못 들어가고, 이래서 못 들어가고, 이래서 못 들어갑니다. 이 세 절에 걸쳐서 그 이유가 잔뜩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2절, 33절, 34절 하나님이 똑같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래서 못 들어가고, 이래서 못 들어가고, 이래서 못 들어가고, 이래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래서 못 들어갈 것이다. 좋은 말씀에 대해서, 좋은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목사가 가서 기도해 줍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 한마디면 여러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이래서 안 낫고, 이래서 안 낫고, 이래서 못 고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는 말을 하시고 누군가의 삶을 세우는 삶을 사십시오. 거기에는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된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수많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는 사람들, 뭐가 어쨌고, 뭐가 어쨌고, 뭐가 어쨌고, 뭐가 어쨌고,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안 될 거다. 너희 세대도 다 죽을 것이고 그 다음 세대도 40년간 또 강야에서 고생할 거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세우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확정된 축복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한번 잘 새겨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안에 그 작은 겨자씨 믿음이 있는 걸 보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기에 부족한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 구원받은 믿음, 그것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일으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딱 그 모습 하나이죠. 누군가가 부족해요. 누군가가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세워주려고 해야 돼요. 누군가가 부족하지만 교회 일을 봉사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봐도 부족해 보이죠? 딱 봐도 연약해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물에 끼얹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입이 100개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한 갈대였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꺼져가는 등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준과 잣대로 보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요 세움을 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떻게 합니까? 반컵의 물이 있어도 항상 좋게 보시라라는 거예요. 왜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왜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미 반이라도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 하나님이 남은 빈잔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은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보세요. 이미 다 죽었어요. 가능성 제로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생기를 불어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고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일으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꺾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속성은 뭐라고요? 세움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 앞에 누군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에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하나님 비록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지만 이 사람에게 엄청난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한번 그렇게 세워나가는 마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사도행전에는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그 세대가 살아나고 그 다음 세대가 더 축복받는 세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뜨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그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갈 길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도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려 세계 만민을 구하려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지나 소동 든다 바람비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 소동 든다 바람비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나라를 향해서 악평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또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앉은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밤늦도록 새벽에 퇴근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마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구제로 월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드릴 것이 많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은 아버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해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군가를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시면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우는 삶이 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세우는 삶이 됩시다. 네.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서로 무너진 신앙 다시 격려하면서 세워주고 무너진 가정 다시 격려하면서 세워지고 교회도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독산동교회는 말씀이 좋고 기도가 뜨겁고 좋은 교회입니다. 또 예배가 마친 후에 새가족은 저를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 새가족이 왔는데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이명승 권사님과 우리 이지원 우리 자매님.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누구시냐면 제가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승리 빌리지에 이사를 오신 한 가정입니다. 우리 또 나중에 또 우리 아버님과 따님이 한 분 더 계셔요. 또 같이 이렇게 오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잖아요. 옆에 건물, 앞에 건물, 저 앞에 건물 지나가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가정이 그냥 통째로 등록해서 우리 올 2018년도 가기 전에 이 전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한번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